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굉장히 기쁘겠다. 하는 게 요즘 무엇이죠? 요즘 이것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참 기쁘겠다 하는 게 뭘까요? 좀 생각이 납니까? 이것저것?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딱 있으면 좋을 거, 또 참 기쁨이 될 거, 한 네 가지 같이 말씀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 건강 다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동산에, 내 가정의 동산에, 이 교회 공동체의 동산에 이것 있으면 참 기쁘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희락, 또 즐거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라곤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 즐거울 락 써가지고 에덴 동산을 라곤, 영어로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라곤, 기쁨의 동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의 동산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될 텐데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으면 참 기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었을까? 우리 가정도 이것이 있으면 참 기쁨이 넘치겠다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인도해서 에덴으로 데려가셨죠. 8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씀 보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한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1장에서 살펴봤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온전한 인격,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그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그리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쳐다보시면 참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먼지입니다. 이 땅의 먼지로. 진흙이라고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 먼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먼지에서 왔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사실 좀 보잘것 없어요. 먼지 여러분 같이 있게 생각합니까? 오늘 또 먼지 마시면서 오셨을 텐데 길에서 이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손수 빚으셨습니다. 손으로 만지셨어요. 물론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삼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때에 말씀이 함께 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는 말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손수 빚으셨어요. 다 이렇게 만지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정성을 들였을까요? 모든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정성을 들였고 그 작품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 기쁘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지점에서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예.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도 여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자녀인 아담이 이렇게 빚어질 때, 그 앞에 섰을 때 힘이 좋았다, 가장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인가? 왜 희락의 동산인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나 사람들 보면서 다 기쁩니까? 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지 않나요?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곤 합니다. 아주 쉽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쁩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지금 많이 어그러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많이 어그러졌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상하고 하는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참 기쁨이에요. 보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어야 됩니다. 사람은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기쁨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또 그 십자가 짊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성품,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가는 것,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는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보면서 그냥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듯이 한참 속썩일 때는 그냥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끔 들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은 또 마음에 얼마나 그 사랑이 우러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 인간성이, 어그러진 인간성이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가야 되겠죠. 바로 에덴 동산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기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에요.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 과일 이렇게 먹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이런 것 좀 많이 그려지잖아요. 에덴 동산 하면은 다 콧노래 부르면서 과일 씹으면서 이렇게.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겠죠. 콧노래도 부르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잔디밭에 또 앉아가지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면 에덴 동산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렇게 아담이 살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이제 하와도 이제 부부가 생겼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놀기만 하고 뭐 과일 같은 거 씹으면서 사과 이렇게 대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많이 이제 생각하고 또 그림도 에덴 동산 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에덴 동산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경작이란 말이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일했어요, 일했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가꾸고,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셨죠. 다 창조하시고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가꾸어라, 지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뭔가 막 가꾸고 이런 모습이에요. 일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쉴 때도 있었지만 이 동산지기로서, 에덴 동산지기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벌써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 짐이다. 그냥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그 일의 의미가 이제 가시덤불 나죠, 엉겅퀴 나죠 해서 이제 고통의 의미도 부과됐습니다만 원래 일이란 것은 기쁨입니다.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일 없고 뭐 오늘 좀 설거지 밥하고 좀 그랬잖아요. 또 남자분들은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일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사과만 씹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소풍 가고 잔디밭에 앉아서 콧노래 부르고 그렇게만 사는 것이 참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한 달 갈까요? 2달 갈까요? 예, 굉장히 그게 더 고통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실직을 당한 사람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참 힘듭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또 오히려 병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일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일 자체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의미를 찾게 돼요. 또 땀 흘림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중에 기쁨을 누린다 하는 또한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면서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막 지금 힘들 것 같이 막 뛰었는데 그 안에 쾌락이 있습니다. 아주 희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은 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감이 있다 하는 거, 설거지, 밥 짓는 거, 복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고, 손에 물 안 묻히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은 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합시다. 이거 어차피 주인의 돈인데, 막 내가 이제 10달란트 불러도 뭐 이거 다 주인의 금고에 들어갈 것인데, 대충 하고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 하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5달란트 못 남겼을 거예요.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또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일을 남길 수 있었죠.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그 일에 임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한 것이죠. 5달란트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서 주인한테 갖다 줬더니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많은 짐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의 짐이 많은지. 한 자녀가 있는데 5자녀 가진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짐을 짓는 것 같이 5달란트 그러한 짐을 짓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짐을 지더라도 그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 전혀 다르게 질 수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5달란트 이 많은 거 줘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짐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불만이죠.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여긴 거죠. 일은 복이다. 어차피 이게 주인의 돈이겠지만 그러나 내게 나를 인정하고 이렇게 맡겨주셨으니 내 기쁘다 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잖아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짐이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같은 짐이라도 막 억지로 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힘들죠. 그러나 그 짐을 기쁨으로 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 5달란트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이 없다면 여러분 팔자가 필까요? 참 기쁠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선 하나 까딱 않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죠. 만약에 대박이 났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좋겠죠. 다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기대합니다. 대박 나는 인생. 한번 탁 한 방 터져라.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삽니다.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러분이 삶에 하나 성실하게 쌓아가서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짐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한 방 터뜨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한 방 터뜨려 봤자 그때 좋을 뿐이에요. 얼마 못 가면 약간 못 가요.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 또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인 논란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를 내가 성실히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지으면 나중에 행복이 있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5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짐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 자체가 복이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일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라 할 때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일은 기쁨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하는 그러한 찬송가 있습니다. 339장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거.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달게 지고 가십시오. 바로 에덴이 왜 에덴이 됩니까? 일 때문에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 없이 놀고만 있는 그런 에덴이 아니에요. 일을 했습니다. 일해서 경작했어요. 가꿨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일함의 기쁨.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일, 그걸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세 번째, 거기에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법이 있어서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법 없으면 더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법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로 이제 흐를 때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법,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과수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일 열기 했습니다. 먹을 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좀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많은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걸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예완견처럼 그런 예완동물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꼬리만 쥐고 이렇게 오는, 그리고 주인의 말에 그냥 생각 없이 복종만 하는 그러한 로봇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율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관계는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고 내게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라오게 하는, 그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나를 선택한 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를 선택했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그 선악과를 세워놓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일컬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법 없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이 이제 법 없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 생각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라 집사님. 정미라 집사님 뭐 법 없이 사실 분이기 때문에 잘 사시겠지만 아주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탐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와가 우리 3장에서 살펴볼 때인데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선택하죠. 그것이 이제 죄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죄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의 자율의지 주셨는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잉태됐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죄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바로 이런 법 없이 우리는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더 망합니다. 망해요. 이 기차가 선로위를 달릴 때 그곳에 안전이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많이 다치게 돼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옥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본 정신이 그래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큰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좀 구속당하는 것 같은데 그 선로 위만 달리는 구속된 느낌이 내는데 그것이 행복이,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장애자들을 폭행하고 하는 사건들 지금 계속 들추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도가니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들추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들,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인간의 자기의 탐욕, 욕망을 한순간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자들 유린해버립니다. 바로 인간이 법 없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됩니다. 자기도 파괴돼요. 그리고 또 이 탐욕이라는 거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탐욕이 끝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계속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구호를 외치면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것이 이제 영국까지 건너가고 지금 온 세계로 지금 퍼져갑니다. 어떤 지금 데모인가 하면 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그런 문제 있고 지난번에 영국 폭동도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계속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난해지고. 이것이 이제 편차가 커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분노와 박탈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데모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고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송아지 현상에 금으로 이렇게 페인트로 칠했겠죠. 금 색깔로. 예. 거기다 밑에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탐욕, 그리드, 그리고 false idol.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이라는 거죠. 이 금권주의. 돈이면 다 된다. 한 월가가 그 중심 아닙니까? 돈으로서 다 되는. 바로 금권주의의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하면서 성직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금 뉴스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간이 한없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집니다. 한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큰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내 삶에 이 계명이 있어야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 되는가?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법은 우리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계명, 이 말씀은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 중심에, 우리 공동체 중심에 세우면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의 그러한 역사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부, 가족. 이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부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부부가 있었어요. 최초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던 것이죠. 자, 2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하와를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한 일이 있습니까? 뭘 하고 있었죠? 아담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잠자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담에서 나온 그 갈빗대니까 서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다. 동등된 인격이에요.
어떤 소속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가 뭐 노력해서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마음에 딱 들었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하를 데리고 이렇게 올 때 참 너무 기뻐했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최초에 세운 제도가 가족 제도예요. 타락하기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족 부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이 가족 제도, 이 가족이라는 것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참으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것은 바로 두 부부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가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사 본문으로 이걸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서로 투명한 것이죠. 재정적으로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투명했습니다. 서로를 자기로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러 여인 중에 당신이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당신이 나의 전부요. 또 반대로 역으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전부요. 바로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른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 여인 중에 당신이 첫째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남자 중에 당신이 나의 첫째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가정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서로 하나됨. 그리고 서로에게 투명한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낱낱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둘씩 이제 숨기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딴 주머니 차고 뭐 해서 또 다른 데 숨기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기쁨이 점점 사라지겠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 됐겠지만 오늘 특별히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지. 첫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죠. 훼손되지 않는. 다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 누린 우리가 있을 때 그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에덴 동산이다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여러 일이 있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복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기쁨 자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일이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계명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잘못된 법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기쁨이 있어요. 네 번째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박혜긴 전도사님하고 정심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이거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박혜긴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결혼하지 말라고. 괴롭다고. 자녀들 속썩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했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는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안 줬는데 내가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하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 기억하게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인, 일, 사, 그다음에 계명, 법, 그리고 가정, 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사, 법가라. 인사, 법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인사, 법가가 있는 그 가정, 그 공동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참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인격이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일 있는 거, 내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데 이거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지는 사람은 그것이 짐이에요. 불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기쁨을 하는 사람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에요. 기쁨입니다. 막 활력이 넘쳐요. 자, 일, 그 다음에 계명,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큰 복으로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인사법가가 있으므로 날마다 에덴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